예, 오늘은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권인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서울 서부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44개의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노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쓰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 땅에서는 그 가치가 잘 알려지지 않겠지만은 이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수고를 해서 은혜롭게 잘 끝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쓰임받은 요셉, 쓰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지난 주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조금 더 뜻을 새긴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따로 취급해서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 내에서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부인 마리아가 너무 빛나는 바람에, 마리아가 너무 많이 알려지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부인이 너무 빛나면 남편이 그만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 같습니다. 우선 이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쓰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이 메시아의 족보의 한 토막을 요셉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죠.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지는 그 예수님 족보의 마지막 주자. 이건 달리기 리레이 할 때 보면 마지막 주자가 중요하죠, 그죠? 앞에서 아무리 많이 달려놔도 마지막 주자가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바통을 잘못 받아버리면 그만 그 경기에 지고 만단 말이죠. 이 마지막 주자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데, 이 마지막 주자로 나온 요셉이 그 일을 잘했습니다. 또 하나는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당시에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다, 이건 돌에 맞아 죽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는 그런 아주 엄중한 법이 있는 그 시대에 만일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단 말은 결혼했단 말입니다.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아마 마리아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런 고난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또 그 태중에 있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잘 보호했다는 것, 이렇게 보면 요셉은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큰일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족보를 그가 이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마리아와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이다. 굉장한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요셉의 됨됨에 대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에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 어렵단 말은 요셉이 아무런 죄가 없이 깨끗한 의로운 사람이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니고 당시의 율법, 그 시대에 시행되는 율법으로 볼 때는 그가 아무 흠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그 사람의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안팎이 다 어렵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이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영적인 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 그 사람의 우리가 인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18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마지막에 뭐입니까? 생각할 때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참 경건한 청년이 아주 황당한 일을 맞이했습니다. 황당한 일. 당시의 결혼 풍습은 정식으로 동거하는 결혼을 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합니다. 정혼. 1년. 그 1년 동안은 이제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이 부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혼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이제 1년 전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참 훌륭하다고 믿음 좋다는 소문난 여자하고 정혼을 한 겁니다. 결혼하기로 약정을 한 겁니다. 법적인 거의 결혼과 동일한 그런 이제 관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1년 다 됐어요. 1년 다 됐어요. 정식으로 이제 결혼식 올리는 얼마 안 돼서 소문이 난 겁니다. 무슨 소문이 났죠? 마리아가 임신했다. 마리아가 잉태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 말을 들은지 모르겠지만 이걸 요셉이 들은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는 그 집에 간 적도 없어요. 자기는 그 집에 가서 머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정혼한 이제 내일 모레면 내 아내가 될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배신감. 네? 들겠죠. 또 다른 사람 보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못났으면 마누라가 여자가 딴 남자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또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정말 괴롭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요셉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19절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요셉의 중요한 인격의 면면이 보입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조용히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정혼을 무리 없이 파기할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 자,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요셉에게? 그 다음 보세요. 생각할 때 그 다음 뭐죠? 주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생각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의구심에 대한 해답을 준 겁니다.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준 겁니다. 메시아 탄생의 놀라운 비밀.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 얻는, 모든 인류가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할 때요? 생각할 때.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생각은 바로 거룩한 생각입니다. 양심을 사용하는 생각이고 기도가 함께하는 생각입니다.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고 안 계십니다만은 저 어릴 때 저를 영적으로 지도한 영적인 선생님이 계세요. 중학교 학생인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거든. 그냥 가지 말고 그 돌뿌리를 잡고 생각을 해라.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엎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가거라. 전 지금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어린이집에 참석시킬까 생각이 들어요. 서진이, 내 말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서진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중학생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애들이 훨씬 더 중학생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애가 더 똑똑할 텐데 이 설교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내 생각에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거든 그냥 가지 말고 돌을 잡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무슨 일이 있거든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 내가 왜 망했는가? 내가 왜 아팠는가? 내가 왜 안 되는가? 생각을 한 말이에요. 거룩한 생각을 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해답을 줘요. 여러분, 파스칼 원리는 알죠? 파스칼 원리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또 이 예술가인 파스칼. 그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가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뭐예요? 생각하는 갈대이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강하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신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워도 정신이 떠나면 그 사람은 죽은 시체입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그의 정신이 활동하지 못하면, 본능만 활동하면 그건 뭐죠?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사람은 이 정신적인 작용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정신작용을 가로 뭐라고 그러냐?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각. 이 정신의 작용, 생각을 바르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인격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가장 좋은 마누라를 골라주려고 자기 종에게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고르지 말고 저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정말 정숙한 처녀를 하나 골라와라.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약대 말에다가 많은 은금모가 싣고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서 나홀의 성에서 정말로 좋은 여자를, 이쁜 여자, 정숙한 여자를 하나 골라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성 중에서 가장 정숙하고 가장 이쁜 여자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를 구해가지고 이제 이 종이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 리브가를 만나는 신랑 감 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뭐라고 가르치냐? 창세기 24장 6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삭이라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낙타가 누구입니까? 리브가를 데리고 온 낙타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따운 여성 리브가를 만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품을 뭐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생각상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조용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이었고 그 상대가 되는 리브가가 그렇게 아리따운 여성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쁜 여자 줍니다. 생각 여자 하면 생각 많이 해요. 자, 여러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내가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의 깊은 면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깊은 생각이 있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헛된 생각, 잡된 생각을 다 버리고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생각들, 역사에 대한 생각,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 나의 사명에 대한 생각, 미래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영원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의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보면 20절 중반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요셉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도대체 성령으로 된 것이 뭔데 처녀가 배가 부르오냐 이 말이에요. 또 뱃속에 있는 애를 지금 같으면 뭐 초음파로 다 알지만은 옛날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아들 낳을 것이다. 그죠? 이름도 예수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며 저희 죄가 뭐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구속 사건이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디 요셉이 다 이해하겠습니까? 믿을 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잘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다음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분부대로 행했다. 분부대로 행했다.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받기 원하죠? 다 복받기 원하죠. 한국 사람들 복을 너무 좋아하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이게 본질을 흐려가지고 기복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복받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믿음으로 뭐 받고? 구원받고. 순종으로 뭐요? 축복받고. 단순해요. 기독교 복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뭘로 복받고요? 순종으로 복받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복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복받지 못하고 어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 보면요, 순종 안 해요. 고집세요. 고집세.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는다. 너무 단순한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다 부르셔요. 왜? 순종하면 복 받을 말씀 주시려고. 하나님이 순종을 바로 주는 법이 없어요. 복을 바로 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뭘 통과해 주는지 압니까? 가운데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세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 요셉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순종의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이 뭔지 압니까? 자장가라, 자장가. 이상하게 교회만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오네.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 딱 설교 깨면도 잠이 안 와. 자장가라. 마귀가 그 사람에게는 설교를 자장가로 만들었어요.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 사람 있죠? 하여튼 설교 시간만 되면 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가 사이다가 돼야 돼. 시원한 사이다. 시원한 사이다. 설교 되면 시원한 위로가 돼야 돼. 그것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건 하나의 논술, 연설의 연설.
연설 잘하나 못하나 보자 평가하는 것으로서 설교를 듣는 사람, 그것도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어야 설교를 바로 듣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순종이. 왜?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때로는 참 받아 순종하기 어려운 황당한 말씀일 수 있어요. 힘든 말씀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공부하다가 좀 중단한 거 많았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누굴 낳았습니까?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 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야. 눈에 넣어도. 그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컸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예, 있습니다.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여러분, 잡아서 죽여서 불에 태워 지내는 것이 번제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럼 한번 스쳐지라. 하나님 분명히 나타나서 말씀하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아내 사라하고 의논했다면 아브라함 순종 못했을 거예요. 사라가 나부터 죽이고 가라, 나부터 죽이고 가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요, 중요한 사건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여자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의논하면 안 돼요. 그럼 순종 못해요. 믿음대로 하는, 믿음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레산에 갔잖아요. 가서 칼들을 찔러서 죽으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다른 양을 준비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요? 준행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하 만민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제발 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수협에 좀 오세요. 와, 병원에 가보라고 하면 한번 가봐. 주일 지키면 지켜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다 거치고 세대 교축이 일어나고 이제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그 요단강은, 그때는 요단강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보리추도 시기인데 강물이 막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건너야 돼. 어떻게 건너갑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 강을 건너면 뗏목을 마련하든지 배를 마련해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나무 판재기 들고 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먼저 가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계속해서 또 계속 들어오죠. 나도 못 빠져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가에 와가지고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흐르던 요단강이 딱 수독된 거예요. 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흘러가면 그리고 그 밑에는 마른 육지가 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고 눈뜨기 원하면 그래? 그러면 내가 떡 해줄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뭉쳐가지고 침을 빼라고 이겨가지고 눈에 딱 바르고, 자, 신랑 모사가 씻어라. 신랑 모사 씻으면, 그래서 그대로 신랑 모사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순종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순종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요셉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주의 사자의 말이었지만 분부대로 뭐요?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분위기, 마누라 말 그런 거 듣지 말고,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무슨 들으니까 요새 여자가 두 사람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무슨 집에 가면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되고, 차에 가면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안내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말 잘 들어야 되고, 그 여자 말대로 가니까 저 벌판에 어떤 사람은 들판에 가더라고. 보니까 내비게이션 잘못 가르쳐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기적, 순종하면 축복.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셉의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 아들을 낳기까지 법적으로는 마리아를 아내로 보호하고 돌보았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했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의 신적인 탄생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요셉과는 거리가 있는,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또 한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보아야 되는데, 이것이 뭐냐? 요셉의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자발적인 절제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복중에 가진 마리아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데려오라. 그런데 그 이후에, 데려온 이후에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은 전혀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데려오라면 그게 아무 말이 없어요. 요셉이 데려온 후에 어떻게 하더니 그것은 요셉의 자유고 요셉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이를 낳기까지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일절 동침하지 않고 법적인 남편으로서 마리아를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절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남자가 법적으로 이미 자기 아내로 확정된 여자와 동거하면서 그냥 지낸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절제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정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경건과 절제를, 이 요셉의 아름다운 이 모습을 성령께서 다 보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발적인 절제, 자발적인 헌신, 자원적인 그런 헌신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명확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시키는 것은 잘해야 되겠지.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남을 치고 북쪽을 치고 이제 한 5년 동안에 거기는 많은 그런 가나안 주민들을 다 이제 정복을 하는데, 근데 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이죠. 이 기랏 아르바라는 성이 있는데 이 성에는요 굉장히 장대한 사람들, 아낙 족속들, 키가 전부 2m 이상 되는 건장한 그런 족속들이 딱 자리 잡고 성을 크게 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정복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가만 패하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을 그만두고 넘어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도, 어떤 지파도 어떤 사람도 그 성을 치겠다는 나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누가 나선지 압니까? 85세 된 갈렙이 났습니다. 내가 가겠다. 그때 한 유명한 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래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무도 안 나서는데 누가? 갈렙 어르신은 85세니까 물러나 쉬고 계셔도 됩니다.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자원해서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갈렙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헤브론을 정복하는 거예요. 기라답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참 이번에 노예 준비를 하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그 칼럼에 경심이 절이게라는 글을 썼습니다만은 노예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헌신하는 거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방화문을 전부 다 필름으로 칠하는 우리 최 집사님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2짝 3짝 발라요. 그게 근 20짝 가까운 그걸 본인이 하겠다고 자원해서 지금도 아마 덜 끝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하는,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고 갈렙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여러분 토요일마다 여러분 청소하는데 다 자발적으로 나오잖아요. 다 자원해서 나오잖아요. 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기 노동계약 체계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말이에요. 어떤 데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노조도 만든다고 그러고 노동부,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헌금하고 스스로 봉사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우리가 원칙을, 이 원리를 끝까지 우리는 고수해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딱 3단어입니다. 첫째 뭐죠? 첫 번째 뭐예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순종. 세 번째는 뭐죠? 자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요셉과 같은 반열에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